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바다 주변인데 특별히 사역 초기 때는 갈릴리 주변 마을에 있는 해당에서 말씀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너무나도 놀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분명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대상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심령을 찔러오기 때문에 어떤 이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어떤 이는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예 예수님 자체를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찔림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 해도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복이 됩니다. 순종이 복이거든요. 반면에 찔리는 게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거나 배척을 하게 되면 당장은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것이 되어 내 인생 최고의 실패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41절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는데 정작 피조물인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역시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데는 심령이 완악한 원인도 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랐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서 예수님도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로 배우지도 못한 가난한 집안의 목수가 뭘 알겠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편견이 지나치다 못해 주님을 배척하거나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이 정도로 배척한 거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즉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중한 열병이라고 한다면 지독한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 추정되는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치유 방법이 등장합니다. 환자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이 귀신에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릴 수 있거든요. 또 꼭 병마가 아니더라도 사실 인간의 질병의 원인 자체가 죄로 인한 저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저주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조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행하신 주님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이루신 뒤에 주님은 부지런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의 시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 3년에 비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무작정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생의 3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